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소위 이제 목회자들이 사역을 마무리하거나 또 임지를 옮길 때 또는 사임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할 때 많이 채택하는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위에 있는 소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 순서가 되기는 했는데 괜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부임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만두는 것인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스킵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 한 주 한 주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고별 설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목회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아직 그날이 멀리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날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텍스트의 말씀으로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One month left. 이제 내 인생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의 인생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에 뒹구는 나뭇잎 하나, 화단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당장 깨알꼬닥하고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 거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모든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심혈을 쏟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6월절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급히 서둘러서 가야 됐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어진다면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서 참 좋기는 하겠지만 인간적인 정으로 인하여서 헤어짐과 작별이 너무도 어려울 것을 예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마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밀레도에 머물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초청하여서 오게 하고 함께 고별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또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요청을 들었을 때 어디 감히 장로들을 오라가라야 하면서 권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이제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을 그 밀레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목을 맞대고 함께 얼싸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그를 근심하며 배송해주고 또 배웅해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이와 같은 친밀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여러 번 읽고 또 읽던 과정 속에서 제 눈에 탁 하고 들어온 하나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쭉 진행하면서 안다와
모른다라고 하는 안다와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다, 모른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를 진행하면서 내가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알림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는 반대로 아니다,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무지에 대한 영역도 함께 이야기하며 오늘 고별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 이런 것이구나,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도 갑자기 어떠한 사건과 또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고요. 반대로 암중모색의 무지의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렇구나, 인생은 이런 것이야, 안다,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네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은 인생. 일본어로는 아리까리, 프랑스어로는 알숑달숑, 중국어로는 갸우뚱갸우뚱,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그리고 독일어로는 애매무후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은 인생.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지의 영역과 무지의 영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섞여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알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되는 이 무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또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아는 것은 이것이다, 아는 것은 이것이다, 알의 영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먼저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 시작하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어디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장로님들 단숨에 달려와 주었는데요. 그 다음 절인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면서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청함을 받은 장로들도 알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으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이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패키지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복음 전파했었던 그 모든 3년의 시간에는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였고,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 또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것은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년 동안의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이 19절 말씀부터 21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3절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압축해보고 다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 압축하고 있는 19절부터 21절, 요것을 다시 한번 꽉 뭉쳐본다면 저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3가지의 진한 액체,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성경책에다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제 성경 빈 공간에 피땀 눈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피와 땀과 눈물을 온전하게 쏟아붓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거나 의미 없는 것이거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단숨에 밀레도까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풍성하게 연보를 모아주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과 피의 결과이고 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젊게 사시는 분들은 BTS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이러한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많은 액체 가운데 가장 농도가 짙은 것이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피땀 눈물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서 흐르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TV를 틀었더니 그때 때마침 무쇠 소녀단이라고 하는 방송이 이렇게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무쇠 소녀단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평소에는 가수로 또 영화 배우로 탤런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포츠 경기 가운데 복싱을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몇 달 동안 작심을 하고는요, 복싱을 배워서 정말 아마추어 복싱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피땀 눈물이었습니다. 복싱 글러브를 끼고 머리에 헤드기어를 쓰고 마우스피스를 물고 취취하면서 여러분 그 사각의 링 위에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피와 땀과 눈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상대방이 날리는 주먹에 맞아서 코피가 터져서 피도 보아야 되고요, 그 복싱의 날렵한 스텝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땀을 흘려야 됐으며, 원투 카운트 펀치를 맞으면 눈물이 핑 돌고 혼미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요, 처음에는 호리호리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여자 연예인들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아이고 저 모습을 가지고 뭐 주먹이나 한번 휘두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은요, 배신하지 않는 법. 그래서 그들이 흘렸던 그 양에 비례하여서 사각의 링 위에서 승리라고 하는 열매로 페이백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흘림과 거둠의 원칙과 이 법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침상을 적셔가며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무수히 많이 흘리는 그 땀방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땀방울에 담겨져 있는 수고와 노력, 성실과 애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큼은 그 땀방울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과 성실함의 모습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우리가 땀 흘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양손 가득 한아름 풍성한 열매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피를 상징하는 전제와 같이, 이 전제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끼지 않은 여러분의 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손길,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속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하늘향기에서, 꿈들에서, 찬양팀과 찬양대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등등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무수히 많이 흘리는 여러분의 수고의 땀방울, 그리고 그 수고의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 귀한 헌신, 담임 목사인 저는 다 챙기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전제와 같이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머금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불청객, 그래서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찾아와서 지금까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감기 때문에 편도가 붓고 막 목소리가 갈라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고요. 또 이 코감기 때문에 콧물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코를 풀어도 코가 계속 그냥 흘러나와서 제 책상에 코푼 휴지가 이만큼 쌓여도 코가 수도꼭지 튼 것처럼 계속 나와서요. 와, 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내게 강 같은 콧물로 참 충만한 시간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 나오기 전에 제가 이 한 종지 콧물을 이렇게 또 풀면서 콧물이 참 깊고도 진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콧물보다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귀한 액체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흘리시는 피와 땀과 눈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맺혀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맡겨진 가정 안을, 허락하신 생업의 현장을, 모아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피와 눈물과 또 땀으로 채워가며 그 능력의 역사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아는 것이 있다, 아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모르는 영역, 알 수 없는 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는데, 이제 우리 말씀에 좀 각도를 바꾸셔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가운데 모름의 영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이어지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는 가는데 저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무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신다면, 지나온 3년의 시간, 과거의 시간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알매 시간이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눈물과 헌신, 그리고 인내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피땀 눈물이 새겨져 있는,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예상되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시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모름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 4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모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지요.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본다면 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른다, 모름의 영역이 큰 틀입니다. 하지만 그 모름의 영역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대신 큰 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알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것으로 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 모름 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본인은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을 때 큰 그림으로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길 가운데 환난과 결박이 있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머물렀었던 3년의 시간 동안 사역했었던 이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에베소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의 주가가 높고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알아주고 있고 몸값이 높으며 자기가 직접 세운 장로들과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잘 알고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예루살렘은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거기에는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과 박해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알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오면은 또 칼바람 부는 거 아니야?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환영하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제접받고 존경받는 이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모름의 영역은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 한 단계 한 단계 숨겨놓으신 성령에 매어서 사명에 이끌려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묵묵한 뒷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학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저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저울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세로로 시비라고 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시비.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라고 하는 저울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저울은 이해라고 하는 저울.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분하는 그런 저울이 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시비의 저울과 이해의 저울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작동되어져서 네 가지의 영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가 하면, 그렇죠,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르다가 그 안에서 이익을 얻게 되어지고 이로움을 얻는, 그래서 A라고 하는 영역, 옳은 길을 따르다가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B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옳은 길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C는요, 세 번째인데요, 내가 옳지 못한 그릇된 것을 선택했다가 이로움을 얻기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잘못되고 옳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가 해로움까지 받는 거가 가장 좋지 않은 경우다라고 다산 정약용의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첫째와 두 번째 순서를 바꾸어 놓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를 바꾸어서 A보다는 B가, C보다는 D가 더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명자는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에베소보다는 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해로움의 길, 그 B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사명자의 모습이요, 차라리 내가 그릇된 것을 선택했다가 해를 입으면 깜짝 놀라면서 내 모습을 돌이키고 이것이 아니구나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가 이익을 얻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저울질하며 살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영어 알파벳 B와 영어 알파벳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C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B, birth, 우리가 태어나고 출생하고, D, death, 마지막 죽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요 사이에는,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C가 있는데, 여러분 C가 무엇입니까? C는 치킨. 그래서 늘 양념과 후라이드 가운데 고민이 많은데, 사실 C는 초이스죠. 초이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되,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하여 해로움을 입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나의 이익과 나의 실리에만 눈이 밝은 사람이
삶이 아니라 비록 내 앞에 태산줄령이 기다리고 있고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고난을 상급으로 여기시면서 성령에 매여 당당히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걸어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쭉 이어오면서 제가 터득하고 배우게 된 하나의 목회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목회 철학인데요. 제 목회 철학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목회를 하는데 지는 목회를 하자. 지는 목회.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목회를 하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승부욕도 있고 제가 정말 지는 거 싫어해서 제가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제가 막 끝까지 제가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긴 게 아니고 혼자 화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기는 목회가 아니라 지는 목회. 그래서 때리면 맞고 뭐라 욕하면은 욕 듣고 껌과 오징어가 필요하면 마음껏 씹으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을 대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는 목회를 하자. 또 너무 그렇다고 우습게 보시고 또 가볍게 보셔서 샌드백처럼 막 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맞을 기운도 없는데 여러분의 주어지는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필승의 전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여서 해로움을 당하는 그 길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배우기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애쓰면은 길이 열린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살아보시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인생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기보다는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자꾸만 이것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있었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 직장도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으며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 이루고 싶은 가정의 모습도 있었으며 내가 정말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참 많은 뜻이 있었는데 내가 뜻을 먹을 때마다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번번이 길이 막히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됐고 다른 사람이 그 길 차지했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했던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재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찾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 길에서 뜻을 찾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지만 뒤집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 우리 모두는 길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길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길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구도자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비록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이 예상된다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기며 옳은 길 속에서 해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있죠. 고별 설교, 아는 것이 있다, 모르는 것이 있다. 전 이 두 가지의 차원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피땀 눈물로 교회를 일구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피와 땀과 눈물이 깊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울림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 예루살렘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걸음이 오버랩되어지는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저 예루살렘 끝에서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